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소금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나눴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소금은 변하지 않은 것의 상징으로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언약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언약을 구약에서는 무슨 언약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소금 언약, 소금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이 어떠한 원형에 대한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소금 언약으로 표현된 그 모형이 설명하고 있는 언약의 원형이 있을 것이다. 그 원형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다, 그 생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피로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 생명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 소금 언약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영원한 소금 언약,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어떤 우리입니까?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막다른 길에서 나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요, 뻔뻔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아비아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었죠. 길을 쓰고 내 힘과 내 뜻, 내 경험과 내 열심대로 살다가 나의 그 인간적인 나됨 가지고는 도무지 해볼 도리가 없을 때 마지못해서 살포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런 뻔뻔한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소금 언약으로 주어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제목이 소금과 빛인데, 여러분 소금과 빛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짜다, 눈부시다, 영원하다, 변함없다, 이런 존재적인 특성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을 떠올리겠죠? 성도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성도는 소금과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왜 그렇죠? 1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들아,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렇게 선하게 삶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너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니? 하나님 만나지 않겠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그렇게 선을 행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숙제입니다. 미리 예습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나눠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소금처럼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자신을 녹여내는 그 헌신과 희생의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서 환하게 세상을 밝혀주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십니까? 삭막하고 흉흉한 세상 가운데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맛깔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어 길 잃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이런 인간적인 행위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그 역할대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은 이미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처럼 소금 맛을 잃은 자들로 취급당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벌써 세상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완벽하게 살아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게 살았습니까? 물어보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이렇게 대답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다 소금 버려지듯이 내쳐짐을 당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닐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이렇게 놀러 갔습니다. 우리 아이가 놀이터에서 이 비비탄 총알을 줍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 놀리고 저는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벤치에 50대 중후반의 한 아저씨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시는데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사람 많은 데서 찬양이 들려오니까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과연 이분이 이 찬양의 가사의 표피적인 내용으로 이해하고 그걸 불렀다면 큰일인데 진짜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불렀다면 괜찮겠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들리는 거죠, 노래가.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없는 한 인간이 불가능한 그 삶을 살아내보겠다고 고집부리는 그 못난 자아와 욕심에 짓눌려서 하나님 내 인생 참으로 곤고합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목소리로 들리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게 사라질까요? 여러분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그런 삶이 가능했습니까? 저는 불가능했습니다. 입니다. 제 대답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때때로 나는 그런 삶을 살았었다. 지금도 가끔이지만 살고 있다. 앞으로도 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 인간의 못난 자아, 의로움 챙기기 위한 그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고집과 욕심으로 인해 여전히 마음이 곤고한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러한 나의 행위와 의로움으로 곤고함을 채우고 싶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곤고함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채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자신들의 찾아오는 이 곤고함을 자신의 의로운 행위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이런 것 따위를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향성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 좋은 말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요. 먹히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인간의 욕심에 지나지 않은 말일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불러가며 불가능한 것을 이루고 곤고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것들이겠죠. 그런 것은 자신의 뜻, 자신의 만족을 이루는 것에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곤고함을 나의 신앙적 행위, 헌신, 희생, 봉사 등을 했을 때 느끼는 그런 어떤 만족감, 자부심, 긍지, 성취감 따위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욕심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예수님의 이름을 동원하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우상 삼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욕심으로 매우면 매울수록 더욱 짓눌리고 곤고하게 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은 우리를 점점 더 곤고한 인생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에 나를 가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던가요? 로마의 형벌인데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를 기둥 하나에 놓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칭칭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가 썩어지면서 살아있는 자도 더불어 썩어지는 것이요. 그렇게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구더기가 끓고 진물이 나오고 살이 문드러지고 악취가 나는데 아직 숨이 붙어있는 이 사람은 죽을 맛인 거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죠. 이게 사망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두 사망의 몸이죠.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도 행하고 싶은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 그럽니다.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죠.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해요. 이 냄새나는 악, 죽음이라는 악과 생명이라는 희선이 이렇게 묶여 있다고, 인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몸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누가 건져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들이 고백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밖에 없는 거죠. 빛과 소금 되려는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희생, 나의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열심히 봉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열정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하면 우리 잘 합니까? 잘 안 되잖아요. 또 왜 날 시키고 그래?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열심을 요구하면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여유가 없습니다. 사정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죠.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열심이나 노력, 희생, 봉사의 짐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조금 자유해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오히려 왜 내 능력과 열정을 무시하느냐고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요. 하라고 하면 기쁘게 감당하지는 못하고, 하지 말라면 내 가능성 짓밟히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하지 못하더라도 인간들은 행위를 강조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고개라도 끄덕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 끄덕여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라도 비춰줘서 나를 인정받아야 되니까, 내 의를 챙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강조해 주길 바라요. 역할을 강조하길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악취로 진동하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 부패를 막는 삶을 살아주십시오. 소금과 같이 자신을 녹이는 희생과 헌신으로 살맛 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세상에서 소외받고 연약한 자들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그 역할을 좀 감당해 주시 않을래요? 그렇게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여 자신들의 행위로도 얼마든지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고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야 자신들이 존중받고 있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사시는 거예요? 진짜로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사는 겁니까? 소금처럼 나를 녹여서 희생하고 부패를 막고 감칠맛 나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까?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삶, 그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꿈꾸었던 삶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꿈은 그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꿈은 오직 예수 안에 나 그리스도인 깃발 꽂고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작은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금 인형 얘기를 했죠. 소금 인형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에 녹아버린 거죠. 소금 인형이 바다가 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흔적 없이 녹아지는 것, 그게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죠. 영원한 소금이시고 영원한 빛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 안에 녹아든 예수들이 되는 것이요. 예수 안에 녹아든 자들은 예수가 소금이고 빛이듯이 이미 소금이고 빛된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미 빛인 사람들이, 이미 소금인 사람들이 왜 노력을 합니까? 내가 엄마, 아빠 아들인데 엄마 제발 엄마의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요. 소금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빛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는 이 에이미 동사는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존재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자 제자들이 유령이다 놀라지 않습니까? 그때 얘들아 나야 두려워하지 마. 에고 에이미 내니 두려워 말라. 거기서 쓰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쓰인 단어와 동일하다는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러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다음 주에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행위적 역할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야만 그리스도인이고 그건 못하면 너희들 버려짐을 당할 거야.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희생과 헌신 같은 인간의 선한 행위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점점 부패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해하시는 거죠, 제 말을. 선한 행함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트집을 잡는 분들도 저는 간혹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맞아요, 그래도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선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별 불만도 없어요. 트집도 잡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 속에 소금 비중이 한 3%, 4% 들어있다고 하죠. 그런데 3, 4% 가지고 바닷물이 썩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 있습니까? 한 800만 있다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냄새가 나고 교회마저 부패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성도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많은 설교들이 그런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나부터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 탓을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럼 그 안에 내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완벽하게 살아냅니까? 못하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적어서 세상이 부패한다면 진짜 소금처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진짜 소금처럼 사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 아닙니까?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들을 치부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1200만 명을 넘었을 때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향기로운 땅이었습니까? 체류탄 냄새로 진동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깡패들 속을 아니었습니까? 부정과 부패로 얼룩졌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소금들이 점점 맛을 잃어서 오늘날 기독교인이 1200만에서 800만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앞으로는 얼마나 더 버림받겠습니까? 얼마나 남을까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인간이 뭔가를 하고 하지 않고에 의해 우리 신앙의 기준이 서게 돼요. 잘못된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왜곡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 때문에 늘 모순과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남게 돼요. 그래서 편이 나뉘어지고 갈려지고 반목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은 기독교에서만 강조하는 삶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종교뿐입니까? 기독교인들 뿐이에요? 종교인들 뿐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인간됨의 기본 가치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존엄성을 모든 인간이 가져야 되듯이 소금과 빛의 역할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 양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은 타 종교나 도덕적에서도 말하는 혹은 세상의 보편적 도덕구조나 윤리구조 속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람됨이나 인간됨의 가치를 가르치는 책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가르치는 책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말하는 책이죠.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소금처럼 부패를 막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등불이 되어서 아픈 이웃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들의 막막한 앞길에 환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렇게 여러분 살아주십시오. 열심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보다 성도가 그러한 삶을 더 잘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말해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서 하지 못한다. 이거 핑계밖에 되지 않는 거죠. 말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이 육신, 그 예수로 오셨다잖아요. 그죠? 또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그 생명을 담은 그분이 말씀이시고 또한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처럼 성경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상을 향한 인간의 역할에 포커스를 두는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그 존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존재를 알면 그 역할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존재를 깨닫게 되면 역할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성도의 역할 찾기 이전에 이 말씀에서 예수를 발견하셔야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죠. 예수의 존재를 깨달으셔야죠. 그렇게 될 때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3절과 4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죠, 지난주에. 그 전에 왕들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다에게 등불을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등불이 뭐였죠? 소금, 언약. 그 등불, 소금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등불, 여기 니르라고 히브리어 되어 있죠? 이 등불은 빛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등불은 빛을 발하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등은 빛입니다. 동일한 거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등불과 빛은 같은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죠. 어떻게 거하셨습니까? 빛으로 거하셨어요. 빛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빛,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자,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빛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 빛은 오르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 빛은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르는 빛이라는 뜻이고 올람은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올람이라는 이 단어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쓰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영원이라는 올람과 베리트, 이 언약이라는 베리트를 같이 쓰고 있어요. 자, 그 영원한 언약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왜 주십니까? 그냥 이유 없이 주십니까? 그 안에 무엇을 담아주십니까?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생명, 영생 줄 거야. 그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담아서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영원이라는 뜻의 이 올람은 영생과 생명이라는 뜻도 함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빛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오르와 올람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이 영원한 빛에 생명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사야 4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예수를 영원한 그 언약과 빛으로 삼겠다 말씀하죠. 이사야 60장 20절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영원한 빛이 되게 하고. 이처럼 성경은 이 빛을 영원한 언약과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하고 있었듯이 이 빛이 생명을 지금 품고 왔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소금이 피를 품고 왔던 것처럼, 피는 생명이었죠. 그것처럼 빛도 영원한 언약으로 오신 그 생명 예수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소금과 빛이 동시에 같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그러니 같은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큰 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이 어떤 맥락 속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사탄에게.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게 마태복음 3장 4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많은 자들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적을 행하시자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많은 무리가 따라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통한 기적을 바랬던 거죠. 이적을 바랬던 거예요. 그들은 이 예수라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보였던 거예요. 야, 이 복덩이만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다음 구절 5장 1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입을 열어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신 내용이 뭘까요?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서도 팔복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제자들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나를 만나러 몰려들고 있구나. 그런데 그들은 나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은 내가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는 자신들의 결핍과 문제를 해소해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 같아. 그들이 나를 복덩이로 생각하고 나에게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이 기대하는 복과 내가 의도한 복이 너무나 다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 나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이란 무엇인가 지금 특강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복의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이건 저주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든 이 박해받는 것을 복받았다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이나 기적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리들에게 너희들 틀렸어. 내가 바로 그 복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나요? 성경이 말하는 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고 이 세상을 어둠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의라는 거죠. 디카이오스네. 이 디카이오스네, 예수님의 의는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의롭게 하려고, 디카이오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디카이오스네 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 자체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를 위해 박해당할 수 있는 한 사람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십자가 달릴 수 없습니다. 다른 팔복의 내용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이 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예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애통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온유한 사랑 흘려주실 수 있는 분, 죄인들의 속량 구원이라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실 수 있는 분, 죄인을 온전히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 마음에 점과 흠도 없이 그 마음이 청결하실 수 있는 분, 이 땅의 화평의 왕으로 오실 수 있는 분,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복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복의 내용이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장 11절과 1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박해당하는 너희도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녹아지면 너희도 예수기 때문에, 그러니 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너도 복이라는 겁니다. 너도 복이 되었다 얘기해요. 그런데 복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고난이에요. 그런데 기뻐하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숙제, 다음 주에 이것도 얘기할 겁니다. 숙제 예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아, 잘 들어. 내가 복이야. 그런데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복이다. 그런데 복의 내용은 고난이야. 그런데 기뻐해. 자, 그러고 나서 얘들아, 내가 소금이야. 내가 소금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도 소금이야. 소금의 내용은 고난이야. 그런데 기뻐해. 얘들아, 내가 빛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빛이야. 빛의 내용 고난인데 그런데 기뻐해. 이거가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그 복과 소금과 빛은 동일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세요. 한 주일 동안. 네. 염집사님만 묵상하시는 걸로. 여러분, 성도는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에요. 빛을 발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것 같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해서 되는 것을 그 은혜 아니죠. 자격 없고 실력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속할 자들로 불러주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독생자 아들인데 그 예수님과 방불한 존재들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도 내 아들, 너도 내 딸, 너희도 나의 자녀, 은혜로 불러주시는 거죠. 소금 아닌 것이 여러분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소금이었던 것이 소금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까?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소금은 녹아 없어지는 것이지 소금에서 짠맛이 빠져나가서 소금이 아닌 것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13절에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것이다. 이 말씀은 소금이었던 것이 소금의 역할을 잘 못하게 되면 버림받는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성도가 소금처럼 희생하지 못하고 소금처럼 부패를 막지 못하고 소금처럼 짠맛을 내지 못하면 너희들 구원에서 탈락된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빛이
어둠과 섞일 수 있습니까? 빛은 어둠을 밝힐 수 있지만 어둠은 빛이 되지 못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씀하는 빛은 뭘까요? 태양, 달, 별 이런 발광체에 의한 빛일까요? 아니 걔네들은 4일째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빛은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빛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빛으로. 그 빛은 하나님 자신의 드러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빛이 바로 나인데, 나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이 빛인 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거야.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4절에 하나님이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하나님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이 뭐라고요?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세상은 깨닫지 못해요. 세상은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속하여 그 환한 빛이 와도 예수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암실에 들어가 보세요. 문이 살짝만 열려도 그 사이로 여러분 가느다란 빛이 들어오기만 해도 이렇게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이 이 어둠 가운데 찾아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관대? 예수님과 방불한 그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요. 여러분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와 같은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영생과 구원이 허락되는 소금 언약 생명의 빛에 속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 뭐라고 합니까?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어디 한번 소금이 되어보겠습니다. 빛이 되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 그러나 예수라는 위대한 값을 치르고 주신 그 거룩한 은혜, 이것을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자들이어서가 아니라 빛을 스스로 발할 수 있는 자들이어서가 아니라 소금이시고 빛이신 예수 안에 우리를 녹여주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소금과 빛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아비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 시시때때로 죄만 범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소금 언약을 주시는 것으로 모자라서 너희가 소금이다 칭해 주신 거예요. 예수만이 의인데 너희도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등불을 우리는 내동댕이 쳐서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가 빛이다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소금의 자격, 빛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야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냔 말입니다. 불가능하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저 주님의 보혈에 녹아지고 그 은혜에 완전히 잠기는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강물에 잠기십시오. 수면 위로 내가 드러나면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잠기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강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실패하고 또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하나님 부인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 그런 기대 하나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허물과 온전치 못함을 만회하기 위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열정과 신념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사용해 보아라.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와 불가능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죄 많은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그래서 너무 불쌍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다시는 대신에 저와 여러분을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너희가 의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다는 얘기. 어떠한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얘기. 오히려 소금이 되어봐야지.
빛으로 살아봐야지 하는 그것을 통해 뭘 깨달으라는 거죠?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금 언약의 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것도 행한 것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값없이 되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더 뭘 해야 된단 말입니까? 더 뭘 하시기를 원하세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마 그 은혜에 빠져 사는 사람들, 은혜로 말미암아 의가 되어버린 자들이,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삶을 세상 지향적 삶으로 내버려 두실까요? 그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세상적인 악한 습성을 끊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로 맺어주시지 않겠어요? 성령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제가 얼마나 못했든지요. 다른 것도 다 못했지만 특별히 수학을 못했는데 공부를 안 해서 못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수학 머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수학 선생님들은 항상 칠판에 나와서 이렇게 문제풀이를 시킵니까? 아이고, 몇 번 나와 번호로 걸리고, 주번 누구야 주번 걸리고, 짝꿍 옆에 짝꿍 잘못 맞을 걸리고, 맨날 걸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왜 그렇게 저만 그렇게 미워하시는지. 행렬 이후로 문제를 정답을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종아리가 나만 하겠습니까? 항상 피로 얼룩져 있는, 피멍으로 얼룩져 있는 그 종아리를 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생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때린다고 뭐가 달라지나? 안 달라져요, 여러분. 때려서 머리가 좋아질 것 같으면. 아휴, 사실 문제 푸는 애들이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맞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 못 푸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하시는 이 말들이 너무 인격 모독적인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욕설이 막 난무하고, 심지어 어떤 아이 발에다 침까지 뱉고.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 독일어 선생님이셨거든요. 너무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적 가지고 애들 뭐 이렇게 때리거나 뭐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성적 떨어지면 오히려 다음부터 잘하면 돼 이러면서 얼굴 이렇게 만져주시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일어는 날마다 100점 맞았어요. 한 번 빼놓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해도 못해도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불러주신다니까요.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세요. 못하는데도 빛이래요. 실력 없는데도 소금이래요. 얼마나 인격적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분 앞에서는 항상 만점 맞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있다면. 그런데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은 빈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심할 수 있을 만큼 허술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괜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 완전히 잠기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잘못해도 못해도 소금이래요, 빛이래요.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저와 여러분을 예수와 차별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예수와 방불한 존재로 대우하시겠대요.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시겠대요. 이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이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모든 율법의 행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온전한 자유와 해방의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